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명 높은 아합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요. 앞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또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어떻다면 그것은 진리고 정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이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좋지 않은 평가인데도 조금 아리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건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조금 평가가 조금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평가인데 그 아버지보다는 조금 낫다, 뭐 이 정도의 평가입니다. 왜 낫느냐 보니 바알과 주상들을 다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 주인을 모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보아도 저것은 악하다, 저것은 잘못되었다, 저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저것은 욕심이다, 저것은 교만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얼핏 보아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정도쯤이야 하는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여호람이 그 조상 여로보암의 죄를 떠났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났지 않았는데 어떤 죄냐면 단과 베델에 두 개의 금송아지를 놓아두고 절기 때가 되면 이곳에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루살렘이다,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거 뭐 있느냐, 여기에서 예배해라. 근데 속내는 그거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한테 섞여서 나의 충실한 백성이 나를 떠날까 싶어서 겁이 나는 것인데, 마치 그 멀리까지 내가 너희를 배려해서 그 멀리까지 가서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편한 대로 하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예배하자. 그래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 좀 긴가민가한 소위 말하는 회색지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 그러면 좀 설명을 돕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솝우와의 박쥐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솝우에 보면 박쥐 이야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조류와 이 포유류죠. 이 세계 간에 전쟁이 붙었는데
포유류가 좀 이길 것 같으니까 이 박쥐가 찾아와 보세요. 나는 지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나는 지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류가 이기니까 박쥐가 얼른 와서 날개를 쫙 펴면서 보세요. 나는 날아다니는 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싸우기만 하겠습니까? 싸움이 멈춰졌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박쥐는요, 이 포유류 쪽에도 가지 못하고 이 조류 쪽에도 가지 못하고, 왜? 이미 정체가 들통났습니다. 이 사람은 회색지대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버리면요, 결국 그 사람은요, 여기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요, 좀 잃을 것이 많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면요, 정말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색지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몸이 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은요, 물질일 때가 있고 명예일 때가 있고, 우리가 가 있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때가 있고 탐욕을 섬기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 굳건한 반석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바로 회개라는,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회색지대에 있었고 두 주인을 섬겼고 내가 교만하고 탐욕이 있었고 내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멀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잡아주시고 끌어주시는데, 내가 고백만 하면, 내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들, 내가 버려야 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것들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요, 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대신자도 작정을 했고 눈물로 뜨거운 기도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사모하시지요.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시지요.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떨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돌아보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은 부흥의 역사를 심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회개운동도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1904년도 영국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와 그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흥을 주시는지 아니면 나에게 조금을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각오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생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기도의 출발점도 바로 회개에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회개였느냐? 오늘 그 웨일즈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죄의 종로로 뛰어가고 오늘 정말 악한 곳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을 만큼 죄가 일상화되어 있는 현장이더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취해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들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술집이 많고 죄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문을 닫는 곳이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회개운동을 일으키니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사니까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술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습니다. 유치장에 죄인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니 그곳에 유명한 조선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조선소의 물건들을 훔쳐서 팔았는데 어느 순간 이 조선소에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갔던 그 물건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오느냐 하면 그 물건들을 보관할 창고를 새로 지을 만큼 물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언어가 순화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탄광촌이 있는데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 그들이 입이 거칠었습니까? 그러나 그 탄광촌의 간부들도 그 입술이 온유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입술들이 전부 찬양의 입술이 되고 기도의 입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내 형제요, 사랑하는 내 자매요 하면서 나가서 뒤돌아서서 욕할 수 있습니까? 험한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소리가 강해지고 기도의 소리가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소리로 강해지면 우리의 입술이 온유해지는 줄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악해져 있고 내 입술이 거칠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 부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입술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하면 역사적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도요. 여러분 시작이 바로 회개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출발점을 다 찾아서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 그 출발점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바꾸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한번 올해만큼은 뭔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지금의 내 삶은 어떤가? 여러분 벌써 2월에 중반을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내 마음이 희미해지고 내 삶이 어정쩡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색지대가 되고 내가 바라보는 비전이 회색지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걸어가기로 다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에 회색지대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부흥의 기적의 현장을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을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십시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주님은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합왕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공을 매년 들었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10만 마리의 털을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순양 10만 마리 털을 추가로 더 갖다가 조공을 바쳤다. 엄청난 조공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조공을 바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원래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 팔복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실 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 주신 복이 거두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복이 소진되고 하나님 복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복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복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내 삶에 소진이 되고 내 삶에서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복은요, 내가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은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그 복은요, 배가의 복이 되고 또 배의 복이 되는 은혜가, 믿음의 신비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만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요, 그 복은요, 신기하게도 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까지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신비의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복 주셨는데 저는 그 복을 잘 관리하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오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가 있는 것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서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여러분 잠깐 그 시기가 지나면, 그 절기가 지나면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꽉 모여 있으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차비도 여비도 여러분 숙박비도 부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들을 누가 채워줬느냐? 오늘 그곳에 있던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멀리서 복받으러 왔던 믿음의 동력자들의
그 복받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 그 교회에 믿음의 식구들이 나의 것을 가지고 와서 떡을 떼고 나누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동력이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청송하는 은혜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복받았던 교회가 나누지를 않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도 나누지 못하고 은혜도 나누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연약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 연약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연약해졌다는 것 믿겨지십니까? 그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면요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누릴 때는 좋지요. 그러나 누리기만 하다 보면요 소진되어 버립니다. 복음은요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핍박받았던 안디옥 교회. 여러분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그들은요 복음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요 이 교회의 중심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사도행전 11장을 기점으로 하여 교회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다가는요 결국 소진되고 망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은 것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요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중심의 교회로 세움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월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 주실 때 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복 주실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아합을 배신하니 그 아들 여호람이 고민이 되겠지요. 순찰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전투를 하게 되면 백성이 피해를 얻고 나라가 곰핍함을 겪게 되고 희생을 하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성경은요 여러 구조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왕은요 반드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향을 묻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해서 전쟁을 치르면요 결국 백전백패입니다. 백성도 힘들고 본인은 더 힘들고.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겨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람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 전쟁하러 같이 가입시다 했더니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항상 예스 했잖아요. 이전에 또 예스, 지금도 예스. 그렇지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 여호람이 부탁하니 예스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기도했다라는 소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해야 할 때 기도가 빠지면요,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하러 가는 그 길에 여러분, 사실 모압을 공격할 수 있는 루트는 딱 한 가지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전투병력을 어떻게 배치할까, 거기에만 몰입을 했을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전투를 준비하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데. 여러분, 강야에 가면요, 물이 없으면 그래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왕들이 슬퍼하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이때 왕이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정신이 제대로 들어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때라도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12절 말씀 봅시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가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역전 인생, 승리 인생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2024년도에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 안 하면 패배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